오늘은 누가복음 특수 자료 5번째 시간으로 불안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 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지금 성탄절 준비로 굉장히 바쁘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이지만 올해는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탄절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백신 개발로 인한 코로나 종식이 언제쯤이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오직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 아니면 백신 수입이 늦어져 국민들이 위태롭다라는 기사들만 찾아볼 뿐이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두렵게 하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두려움을 조장해야 신문이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올해는 성탄절 발표도 못하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믿는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시끄러워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20년도요 오늘을 포함해서 2주 정도 남아있죠. 저는 어릴 때 2020년이 되면 제가 봤던 만화들도 그렇고요, 우주선 타고 달에 가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로봇들이 다 해주고 그러한 2020년을 만화로 봐왔습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자동차, 달나라는커녕 오히려 집에만 있었던 한 해였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이 하는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기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도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게 된다는 뜻인지 혹은 더 나쁘게 된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오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개발된 백신은 과연 안전한가? 그것으로 인해 코로나는 정말로 종식될 수는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들로 인해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한 시대를 사는 믿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에서 40절은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쉽게 빠지게 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그의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혹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계를 떠나서 주의 종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1세기의 주의 종들도 지금의 주의 종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종말 때에만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함에 있어서 종말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의 말씀은 시대나 어떤 세계를 넘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완벽한 옷차림을 말하는 거죠. 밤이 되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차려입고 주인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밤이 되면은 잠옷으로 갈아입던지 어쨌든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편안하게 입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띠를 띠고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주인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허리에 띠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라는 의미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허리띠와 등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물건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도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죠.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종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방법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요, 좀 길긴 한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온통 문만 바라보고 있는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을 두드리면 내가 바로 열겠다라고 하면서
그 문만 주시하고 있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겠다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렸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곤란하게 되겠죠. 주인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종은 온 신경과 관심이 그 문에 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가?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언제든지 열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혹은 기도할 때, 예배 중에,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혹은 세상의 소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흔히 전도지에 많이 기록을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본다면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이 종말로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아멘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종들은 그 온통 신경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바로 열어드리는 종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여실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세 번째 방법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들을 미리 채비함, 마음가짐이나 조건을 채비한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마련하여 갖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미술 시간에 이 검정 고무판에다가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을 새겨서 물감으로 칠한 다음에 이 스케치북에 찍는 그러한 그 미술을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미술 시간 내내 거기 저 말고 안 갖고 온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가난해서 이 고무판을 사지 못해 갖고 깜빡 잊고 안 갖고 갔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이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은 그러면 옆에 친구 하는 거를 옆에서 보라 해서 그냥 1시간 내내 그 친구가 옆에서 조각해서 이 조각칼로 검정 고무판 벗겨내고 색깔로 찍어내는 거 보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어떤 일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는 뜻으로 볼 때 우리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질 게 어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거라면 그 어떤 일이 뭔지 알아야 되죠. 미술 시간 준비물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술이 아니라 체육이라면 그 준비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때에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띠를 띠고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대기하며 그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결국 깨어 있을 사람들의 범위를 정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사도들만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깨어 있는 종과 깨어 있지 않은 종, 두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깨어 있는 종과 깨어 있지 못한 종,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비유와 가르침은 마지막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개인적인 죽음이고요. 둘째 의미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때에 임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왜 이런 비유를 통해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미래를 잘 준비해도 자기가 죽을 날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에게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주인이 어디에 가셨는지도 알고 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주인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될 정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살아온 주의 종들과 대충 믿고 충성하지 않은 종들이 받을 상급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라고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종류의 종은 누구이냐? 42절 43절에 나오는 복된 종과 46절에 나오는 엄히 맞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받을 종들입니다. 신실하신 주인의 수하에도 이렇게 신실하지 않고 악한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주의 종이라고 해도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충성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종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두 종류의 종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42절에서 48절은 주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과 그리고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우선 예수님은 복되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종은 그러면 어떻게 복된 종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러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복된 종은 주인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복된 종은요, 주인이 평소 하시던 대로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던 그대로 맡긴 그대로 했던 종이 바로 복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복된 종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고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이죠. 교회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삶,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불안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하시던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복된 종의 두 번째 모습은 종은 그 주인이 하던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43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까지 해야 됨을 강조하셨죠. 기도도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용서도 끝까지 하고 사랑도 끝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파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70번씩 7번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복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복된 종은요, 지금 있는 동안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있는 동안도 잘 돼야 되겠지만 끝까지 주의 명령을 지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종이 복된 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복된 종은 세 번째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42절 아까 읽은 대로 지혜로운 종은 주님의 뜻대로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뭐죠? 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녀, 건강, 지혜, 학식,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이 맡고요, 신실하지 않은 종들은 누구이냐? 그들은 주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복된 종이 아니라 많이 맞을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많이 맞고 신실하지 않은 종들은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즉, 첫 번째랑 연결이 되겠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주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라고 요구하신답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께 많이 맞을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음을 늘 명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 중에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불안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살펴봤죠. 우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은 개인의 죽음이든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그때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고 요동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 있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요란한 소리로 떠들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